그럼 여기 지금 4장에 나타난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슨 유대인이냐?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언약 백성들 말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언약 백성들, 레갑 가문 같은 내지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로 시작되어지는 어떤 겐 족속과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의 특징이라. 요 본문들을 보면서 이 이름들을 보면서 지금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있겠네, 이걸 할 수 있다. 다시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깁니다. 상종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나타나는 이름들은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나쁜 영향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정통 계보가 아니에요. 나중되면 계보조차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유다지파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요. 계보조차 없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그 약속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훗날 이방 교회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지난 한 가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겠는데 그 천국에서 흘러오는 것 없이 우리 절대로 그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좀 인정하고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천국의 빛과 그 사랑으로 나를 덮으사 하나님 이 흙과 같은 벌레 같은 우리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되어지는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주십시오. 성령으로 하나님 내 안에 그 온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그 사단의 나라의 냉기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온기가 내 속에 가득하도록 주여 빛과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요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영역에 주님 채워 주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음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죄 사함을 얻은 자들이 이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으사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어둠의 역사 그 차가움의 역사가 떠나가고 빛의 역사 그 사랑의 역사가 가득한 복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건져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사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옵소서. 몸된 교회인 우리가 머리 대신 당신께 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우리가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당신의 머리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드러내는 복된 통로들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아침을 주의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 족보가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그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사실 그죠? 저도 약간 그 욕심이 이거 한번 해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누군가는 알아들을 것이다 믿고 제가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족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유다 족보고 유다 족보를 이어오다가 3장의 다윗의 족보를 한 장에 걸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족보는 여자의 족보라 할 수 있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전까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여자의 계보가 이어졌는가를 3장이 나타내고 있다. 사단은 이 여자의 계보를 끊으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죠. 그런데 어떤 그 핍박과 어떤 억압과 어떤 유혹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사하시고 그분이 이제 하늘 올라가셔서 그 여자의 계보를 잇는 이 씨들에게, 신약의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중보하고 그의 권세를 위임하는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족보는 아직까지 쓰여지고 있겠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따라 예수께로부터 난 자들의 이름이 지금도 천국에 쓰여지고 있을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나의 이름도 주여 그 족보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장 오늘 23절까지가 유다의 족보의 뭐 마지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유다의 아들, 유다는 누구 아들이에요? 요 위에 누굽니까?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고, 유다가 엘, 그죠? 그다음 오난, 왜 이렇게 흔들리노? 네. 그다음 세라, 얘 죽죠? 얘도 죽습니다. 세라한테 본래 다말을 넘겼어야 되는데 겁이 나서 안 넘기고 있다가 다말이 수를 써서 두 아들이 태어났죠. 베레스죠. 페레츠라는, 그래서 터쳐 나오다. 그래서 본래 둘째였는데 그 첫째가 먼저 팔을 하나 싹 꺼냈어요. 그 얘가 첫째구나 하고 붉은 줄을 이렇게 맸습니다. 근데 얘가 우와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둘째가 터쳐 나온 애가 페레츠. 그 뒤에 애가 셀라죠. 셀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의 계보가 여자의 계보가 지금 요 페레츠에게 갔고, 페레츠의 아들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페레츠의 아들이 헤스론과 하물, 헤스론과 하물인데, 헤스론의 아들 중에 있죠. 여라므엘입니다. 장자죠. 근데 장자 역할을 하더라 못하더라.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2장 25절부터 41절까지죠. 그래서 딸밖에 없었다. 이 계보가 안 이어지더라. 여라므엘 장자였는데 장자권이 빼앗기게 된다. 둘째가 람이죠. 람은 장자권을 안 뺏기죠. 그래서 이 람의 계보에서 다윗이 났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2장 9절부터 그죠? 10절부터 17절까지죠. 람은 이 장자의 계보를 지켰구나 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 하나 더가 있었습니다. 글루베 보셨죠? 기억납니까? 글루베 하면은 칼레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렙이요, 갈렙. 근데 이 갈렙은 우리가 아는 갈렙이 아니고 콜레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콜 하면은 모든, 레브 하면은 마음, 전심이라는 뜻이고, 켈레브 하면은 짓다라는 뜻입니다. 멍멍. 그래서 이 켈레브 하면은 개예요, 개.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 갈렙은 그래서 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갈렙은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고, 요거는 지금 헤스론의 아들 갈렙 따로 있어요, 따로. 근데 이 갈렙 계보 안에서, 람 계보 안에서 다윗이 났고, 갈렙 계보 안에서 브살렐이 났다. 요거만 일단 기억을 하면 됩니다. 요 집안 중에서 귀한 집안이네.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식양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늘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였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살렐을 통해서. 그게 여기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지금 나오는 얘기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장 50절부터 갈렙의 자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칼레브의 자손의 부살렐 말고도 다른 자손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갈렙의 자손. 근데 이 자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늘의 영적 지식이 있는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찰나에 다윗이 지금 끼어든 겁니다. 3장이 끼어들었고, 4장은 다시 갈렙의 후손들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페레스 4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페레스트, 그 다음 헤스론, 그 다음 뭐라 적혔어요? 갈미인데 얘가 갈렙이에요. 갈렙. 그 다음이 훌입니다. 훌은 아까 어디 나오냐면 2장 50절에 나와요. 2장 50절. 여기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 아내. 그죠? 그래서 갈렙의 맏아들이 훌이구나. 훌. 그죠? 훌의 아들 훌과 소발이라 이렇게 돼 있죠. 훌의 아들이 소발입니다. 여기 어디 적혀 있습니까? 50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유다의 아들들은 페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이라, 이게 유다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훌 밑에 훌이 있고 훌 밑에 소발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다, 페레스, 헤스론, 람은 일단 아까 방금 3장에 다 설명을 했고, 여기 글루베의 아들들 훌, 소발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와, 이거 불안하네. 그죠? 요렇게 설명이 안 들으면 요거를 파악을 못 해요.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서 갈렙이 저 갈렙이 이 갈렙인지 안 돼요. 이게 안 돼. 다 꼬여버려. 그럼 여기 지금 4장에 나타난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슨 유대인이냐 할 때에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 언약 백성들 말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언약 백성들, 레갑 가문 같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로 시작되어지는 어떤 겐 족속과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요 본문들을 보면서, 이 이름들을 보면서 지금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있겠네, 이걸 할 수 있는. 다시 오늘 결론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깁니다. 상종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나타나는 이름들은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나쁜 영향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정통 계보가 아니에요. 나중 되면 계보조차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유다 지파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요. 계보조차 없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그 약속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장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훗날 이방인의 충만한 수, 결국 이 이방 교회를, 이방 교회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기도할 수 있겠죠. 지금 유대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야, 저것들은 다 죽일 놈들이야. 율법만 남고 말이야. 하나님은 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있는 성령, 이방 사람들이 깨달은 복음을 가까이 하여 그 영향을 받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적 정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미워서, 이게 이제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말씀을 지가 잘할까요? 내가 잘할까요?
토라도 잘 아는 거예요. 토라. 이걸 아무리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봐도 유대인들만큼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어떤 그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올무가 되어 지금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시간인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 마틴 루터가 와가지고 복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의인이 된다. 율법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사도 바울 봐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네들이 지네가 선조 때부터 배워왔던 그 토라의 해석과 어떤 전통에 의해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마틴 루터 어떻게 했냐면 저주해버립니다. 저주. 저것들은 무식한 민족들이야. 요게 나중에 홀로코스트 그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올무가 또 돼요. 그러면서 하여튼 하찮은 이 인류 중에 하찮은 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계에서 제일 멍청한 애들은 유대인이다. 히틀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를 죽여서 그렇대요. 예수를 못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족속들, 이걸 깨닫는 족속들은 그래 괜찮은 인종, 이게 다 하여튼 그리스엘라 철학에서 다 나옵니다. 이게 플라톤의 국가론부터 시작된 그 인본주의적 사상이 홀로코스트를 낳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엘리트층만 남기고 그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결혼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종자가 좋은 사람들이 계속 결혼시켜가지고 엘리트층, 점점 더 진화적 인간을 계속 배출해야 된다. 이게 그 플라톤 국가론에서부터 시작된 그 인본주의적 사상입니다. 그러니 무슨 집시들, 동성애자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홀로코스트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 게르만인이 가장 어떤 그 좋은 피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급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밑에 안 좋은 피들은 다 숙청하고 죽여버리는.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피가 유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왔냐? 마틴 루터의 신학, 그 반유대주의적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그 서양 신학은요, 거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못 벗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구조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유대주의는 마지막 구속사를 이루어내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마지막에 회복이 돼야 되는데, 반유대주의적 신학은 이 유대인의 남은 자를 회복하는데 덫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덫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하고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네 하는 거예요. 있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 전도가 문이 열리는 때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신학적 바탕이 없이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가 이런 신학이 있는 태도와 이런 신학이 없는 태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 안에서 이 마지막 때 이 선교와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야, 누가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모르겠다 나는. 유다의 아들들이다. 페레스 하면 터쳐 나오다, 그죠? 헤스론 하면은 담으로 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출바벨론, 그죠? 우리가 성경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이들 삶에 역사하시는 민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레츠 하면은 모든 방해를 뚫고 터쳐 나오는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든 억압을 뚫고 구속사에 뛰어나오는 시기가 있고, 그죠? 여기 헤스론 하면은 다음에 갇혀 있는 시기도 있겠죠. 이 이름들만 봐도 이런 시기들이 이런 시대들이 있겠구나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갈미 하면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그래서 뭔가 그 안에 가꾸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나라가 가꾸어진다는 개념. 그다음 훌이라는 단어, 뭐 빙빙 돌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어떤 의미겠어요? 빙빙 돌다, 돌아다니겠네. 내지 훌이라는 이 단어는 또 원무라는 단어도 훌입니다. 훌. 그래서 그 안에서 춤추고 축제할 때에 원을 만들어서 춤을 추는 것도 훌이라 할 수 있어요. 빙빙 돌다는 그런 개념들. 소발하면 흐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시내가 흐르다라는 개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런 어떤 터쳐 나오고 막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갈미, 포도원을 가꾸고, 그다음 빙빙 돌고, 이것이 크게 돌아다닌다는 개념이든지 아니면 축제 개념이든지 그런 시대가 있겠구나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흘러간다, 흘려 보내는 시간들도 있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소발의 아들들 해서 요 소발의 아들들은 르아야, 하르에라고. 르에 하면은 라아, 르아 이거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르에, 환상을 하르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 뒤에 야는 야훼죠. 그래서 야훼를 보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영적 컨디션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야훼를 본 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호와를 본 자. 근데 야하타라는 아이를 낳고, 그래서 낚아채다 내지는 낚아챔을 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겠죠. 이름만 봐도 그렇습니다. 야핫은 아훔의 라핫을 낳았으니 이렇게 돼요. 아훔에는 물에 사는 형제예요. 아흐마임이라는 뜻입니다. 아흐마임. 그래서 물은 어떤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성경에서 어떤 때는 물은 세상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물에 사는 형제하면 말씀 가까이 사는 형제일 수 있고 세상에 사는 형제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물에 사는 형제. 그다음 뒤에 보니까 라핫을 낳았으니 요 압제라는 뜻입니다. 라하드, 압제. 그래서 뭔가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동시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려움이 동시에 있고, 이걸 지금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들은 소라 사람의 종족이요. 째라라는 단어, 소라라는 단어는 나병이라는 단어예요. 내지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째라 하면 고통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통의 종족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고통을 당하네요. 고통을,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소라와 에스다올 들어보셨죠? 삼손이 막 일어났던 거기가 이제 소라 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다 지파가 거기에 살고 있었네요. 나중에 그 느헤미야 출 바벨론 한 다음에 유다인들이 정착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라라는 이 지역이. 째라라는 단어. 그래서 쓰다 내지는 아프다, 고통스럽다라는 지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지역이 있나? 고통스럽다 이런 지역. 여수 이런 데는 뭡니까? 여수. 진해에 뒤에 꼬리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수 하면. 그죠? 그러면 뭔가 진해가 많았겠네. 진해의 꼬리 이런 거. 그죠? 하여튼 소라 하면은 아이고 아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삶이 대충 보이죠. 아이고 아야, 아이고 힘들다 이런 표현. 지금 이제 이 하마스의 그 테러 때문에 아이고 힘들다 이런 게 계속 뭔가 터쳐 나와야 되는 시간에 늘 갇히고, 그죠? 아이고 힘들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소라 사람들이며, 그다음에 에탐 조상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에탐 하면은 이트암입니다. 이트암. 이트 하면 이트가 중요하겠죠.
이트 하면 욕심을 내어 덮치다. 이걸 그 명사로 하면 맹수라고 해요. 맹수. 애탐자손 하면은 뭔가 맹수가 확 덮치는 뭐 자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여기 정상계보 말고 그 옆에 떨어지는 은혜를 받는 이쪽 계열들의 삶을 보니까 힘든 거예요. 소라, 애탐, 맹수가 와서 늘 나를 괴롭혀, 뭐 이런 의미예요. 애탐 자손들. 그래서 이스라엘 해서 하나님의 씨, 뭐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이스라엘. 이스마 하면 황폐함이에요. 황폐. 아샴이라는 단어인데 황폐함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데 계속해서 삶이 황폐하게 되더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파스 하면은 데바시라는 꿀이에요. 꿀. 그래서 종종 달콤함이 있다는 얘기죠. 종종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바시. 그리고 그들의 매제 누나죠. 하술렐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술렐보니. 하짤랄 파나 이거예요. 하짤랄 파나. 그래서 이걸 좀 히브리어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이런 이름들을 보면 하술렐보니 하면은 유추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한글로 딱 보면. 근데 하짤랄 하면은 짤랄 하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파니 하면은 뭐 돌이키다 이런 의미예요. 회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뭐 그늘로 돌이키다 이런 의미를 가진 회개의 그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에 어려움과 황폐함이 있지만은 그들이 계속 하늘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로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 4절에 보니까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 후사의 아버지 에셀. 그래서 그돌, 후사 이런 데는 전부 지역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아버지 이렇게 붙는 것은 그돌, 울타리라는 뜻이고, 후사 하면 후시라는 단어는 즐기다, 즐김의 장소, 울타리의 장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마을이 하나 형성이 되는데 울타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경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계하고 이렇게 삼엄하게 지킨다는 개념을 하나 가지고, 근데 그 안에도 소소한 기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걸 왜 경계할까요? 유대인들이 공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왜 울타리를 세울까요? 공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겁니다. 그거. 그러면 거기에 갇힌 삶이 참 불행하고 어려운 삶일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여기서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기쁨, 즐거움, 달콤함 이런 이름을 간간히 넣어버려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울타리를 쌓고 뭔가 경계의 삶, 내지는 말씀의 울타리를 쌓아서 내가 고립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달콤함과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의 삶을 딱 보면 정말 불행한 삶인 것 같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작은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간간히 이 명맥이 연결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요. 지금까지도. 거기에 이방인의 남은 자인 이방인의 충만한 사람인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만 하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삶은 울타리의 삶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작은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방인들이 옆에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들을 막 전하기 시작을 할 때에 그 남은 자들 중에 몇몇이 그 지혜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울타리를 치고 소소한 달콤함, 울타리를 치고 소소한 달콤함 이겁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막 검정색 옷 입고 이렇게 막 여인들은 쇠가 빠지게 고생한다면서요. 그 정통 유대인들 어머니들 애들은 어머니들이 다 키웁니다.
그 머리 빡빡 깎고 살고 싶어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 달콤한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챙챙챙챙 다 들고. 근데 그렇게 놔둬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방인들이 그 옆에 가서 진짜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죠? 처음에 무시하겠지. 니 뭔데? 니 토라 포션 뭔데? 무시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의 그 기쁨, 그 천국의 기쁨이 나타나지 못하면 그들 전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지네가 더 깊은 삶을 산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에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앉아 있으면 이게 지네가 더 행복해 보이는데 뭐. 그죠?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재벌 회장님들이 여러분들의 복음을 듣겠습니까? 지가 또 돈 많은데 뭐. 재산이 얼마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집에 가 저택에 가 아유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요? 그들이 가지지 않은 빛과 그 따뜻한 사랑을 가져야만 마지막 때 전도가 저 사람 옆에 가고 싶네. 저 사람 뭔가 돈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있네 지금. 유대인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울타리는 자기 안에 기쁨이 있다고요. 우리가 뭐라 해도, 뭐라 비난해도 무너지지 않을 작은 소소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4개면 하나예요. 4개면. 3은 힘든데 하나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들 4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기쁜 이름이고 나머지 3은 슬픈 이름이에요, 여러분. 딱 유대인의 상황이 그렇다고요. 이것 때문에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3개는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삶, 율법주의적 삶이 이 안에 오는 작은 기쁨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슬픔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들 이름을 다 태어났는데 다 슬퍼 막 힘들어, 어려워. 내시면 내 이러면 복음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땅 끝까지 흘러가요. 아, 훌의 소생이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여기 베들레헴의 아버지는 아까 여기 2장에 가 보면은 살마거든요. 살마. 그래서 이 둘째 아들 글루베, 갈렙의 둘째 아들이 살마입니다. 살마. 뭘 삼노? 살마. 살마. 그래서 뭐 베들레헴의 아버지는 살마인데 통칭하는 겁니다. 에브라다 여자 이름이에요. 파라라는 단어. 그래서 열매 맺다라는 여자입니다. 에브라다 하면 열매 맺다. 예, 아들 훌의 소생이며 이렇게 되죠. 그러고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 나타나죠. 아스훌은 여기 2장 24절에 가보면 헤브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드고아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헤스론이 여므라엘, 람, 글루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잊었던 게 여기 뭐 어디 그 애굽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서 스굽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는 스굽 넷째. 스굽. 마길의 딸이라고 하면 요단 동편, 약속의 땅 동편에 머물러 있는 그 지파에게서 딸을 취해가지고 아를 낳아서 스굽이라는 애를 낳았어요. 그 넷째 여라무엘, 람, 글루베, 넷째 스굽. 얘네들 이름 쭉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그 아스훌. 말년에 막 다 죽고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여기 아스훌입니다. 얘네들도 람 이쪽 여자의 계보를 제외하면 다 아류들이 다. 그죠? 근데 그 아류들 중에 여라무엘이나 스굽과 같은 이 민족들은 그냥 아예 사라져 버려요. 이름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글루베나
이게 아스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계속 남아 있죠. 있습니다.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 근데 두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아내. 느낌이 안 좋죠. 두 아내. 다른 사람들도 아내를 많이 취했어요. 글루베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코멘트를 안 해놔. 희한하죠. 얘는 2명밖에 안 했어요. 근데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아내의 속성이 세상적 아내와 그다음 이 언약적 아내로 두는구나 이렇게 봤어요. 이게 다윗은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죠. 근데 막 두 아내를 취하였다 이런 얘기 전혀 앞에는 없었다가 밧세바 취할 때에 이게 이제 범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희한하더라고. 그다음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이렇게 할 때도 이게 뭔가 의미가 딱 붙어버려요. 세상 여인을 취할 때에 이 코멘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와 나아라였다. 헬라라는 요 단어는 녹슬다라는 단어입니다. 부정함, 녹슬다. 나아라 하면 나를 하면 소년이죠. 나아라 하면 소녀입니다.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세부터 26세 이하의 젊은 여성을 뜻하는 게 나아라입니다. 그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을 낳았고 여기 소유라는 단어 헤벨 하면은 하파르입니다. 하파르. 헤벨이 그냥 헤벨이 아니고 하펠이라는 단어입니다. 웅덩이. 데므니 하면 남쪽. 근데 마지막에 보세요. 하아 하스다리 이렇게 돼 있죠. 하아 하스다리. 여기 아하시타리예요. 아하시타리. 그럼 이거는 히브리어가 아니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처음에는 내 소유라는 뜻입니다. 아후삼, 내 소유. 그 다음에 헤벨하면 웅덩이. 그 다음 남쪽, 그 태야민, 남쪽. 근데 마지막에는 히브리어도 아니야. 이 뜻이에요. 점점 애가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으로 가더라. 이게 아슈탈이라는 단어가 페르시아 왕의稱입니다. 옛날 나중에 에스라서에서 나오더라고요. 아슈타리가. 그러면 저쪽에 어떤 그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 아슈타리.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여자죠. 그 세레트 하면은 광채 빛남이고 이소할 하면은 황갈색입니다. 에드난 하면 부정의 싹을 의미해요. 부정의 싹. 그러니 여기 아스훌이라는 이 헤스론의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두 아내를 취해서 세상으로 나아갔다. 두 아내를 취해서 부정한 싹을 취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스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기 8절에 고스. 여기만 등장해요. 고스의 자손 여기만 등장하고 여기 아누프 하면은 포도 묶음을 나타내요. 포도 뭉탱이 묶음. 근데 소베바 하면 짜브바 느림이라는 뜻이고 하룸 하면 올라가다. 그다음에 아하헬 족속 하면은 아하르 하일입니다. 그래서 아하르 하면 그 뒤에 하일 하면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내지는 풍부한 자를 의미합니다. 고스는 갑자기 등장하는데 포도 묶음 무언가 열매가 있다는 뜻이고 느림 움직이지 않는 느림 이런 표현 그리고 올라가다 이게 다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고스의 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 4장에 나타나는 여러 자손들 가만히 봤더니 유다 자손이에요. 세상의 아내들을 취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것 이후로 또 사라집니다. 다. 그다음에 고스 같은 남은 자들이 드문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나왔으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엘 족속들을 낳았으며 할 때 아하엘은 그 다음 풍부한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칭호가 맞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 풍부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하르 하일이라는 단어. 남은 자겠네요. 남은 자 고스 자손들은.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야베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족보를 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사람 삶을 나타내는 것은 강조입니다. 이 사람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야베스는 족보도 없어 사실.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지금 여기. 갑자기. 근데 야베스가 2장 55절에 보면 갈렙의 자손들 중에 지금 갈렙 밑에 그 족보를 나타내고 있는데 2장 55절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레갑 가문 적혀 있죠. 레갑 겐 족속 적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베스는 중요한 사람인데 겐 족속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기 지금 글루베라는 이 가문에서 특별히 야베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레갑 가문인데 겐 족속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겐 족속의 여인들과 유다의 남자들이 결혼해서 나타난 종족들이 야베스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4장 23절에서의 가장 핵심은 야베스인데 야베스의 특징은 뭐냐? 이방 사람들, 특별히 이방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 구속사를 이루는 기도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하면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 주여 복 주소서. 지금 야베스의 기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할 때 그 나라는 단어의 인칭이 1인칭 공성으로 되어 있어요. 1인칭 남성 여성이 아니고 공성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사 이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아니고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이스라엘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한 기도일 수 있고 언약 백성을 위한 기도일 수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이 미카봇이라는 단어 무거운 자다.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여러분 사람에게 갑옷이 있습니다. 갑옷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이 갑옷 하면 영광이 떠난 걸 의미하죠. 이 사람이 오면 영광스러움이 있다고요. 야베스는 갑옷 무거운 뭔가 무거움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무슨 행사를 진행해 보면 압니다. 행사를 지난번에 무슨 뉴 메이브 뭐 할 때 콧방귀도 안 끼다가 모든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조용기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우리 축전을 만들어 주기로 하셨거든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런데 실제로는 오시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온 성시화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들 뭐 릭 라이딩스 이런 사람들 잘 모르니까 또 무슨 셀바라지 이런 사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조용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이렇게 하는. 자기도 이름 이렇게 같이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뭐냐면 그 이름과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무게감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축하합니다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해 그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야베스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보다 뛰어난 영광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옷. 근데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다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사람이 뭐 몇 살이건 상관없습니다. 갑옷. 사무엘이 그 나이 어렸을 때 갑옷이 있었다니까요. 또봇, 갑옷 이런 거 아니다. 갑자기 확 떠오르네. 갑옷 아니에요. 영광 말입니다. 영광. 영광의 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러분 참석만 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도가 가진 영광과 갑옷이에요. 갑옷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했습니다. 야베스라고 이름을 했어요. 야베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야베츠 하면은 야, 베, 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예요. 야베스. 근데 여기 수고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오제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제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이점. 이게 바뀌었죠? 희한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 빼고 보통 이 단어 앞에 들어가는 요드는 중요하지 않은 철자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찾아보면 요 단어 없어요. 히브리어에. 야베스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요. 오체브라는 단어를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물론 이름을 그죠? 진짜로 제대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으면 야체브 이렇게 야체브로 해야 돼요. 야베스 말고 야체브로 해야 된다고요. 본래 제대로 이름을 불렀어야 된다. 그런데 야베츠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뭐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없다. 야베스라는 단어는 본래 없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베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없습니다. 없고 오체브라는 단어로 지금 언어 유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오체브. 그러면 이 오체브의 뜻이 몹시 슬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내지는 감정적 슬픔을 나타내요. 너무너무 슬펐다는 겁니다. 얘가 태어나는 해에 너무너무 슬펐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주석들을 다 찾아봐도 야베스는 어떤 시대 사람이냐 할 때의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오체브라는 이 단어의 2번 뜻을 보니까 우상을 다듬는 고통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을 이렇게 철로 막 그 돌을 깨는 고통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오체브.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듬으면서 슬퍼했다거나, 그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살이 파이는 어떤 고통을 경험했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야, 그거 하나 만들어놔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서 응응응응 울면서 이 우상을 만들었을 가능성. 그 시절에 말입니다. 사사 시절에.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살펴보면 압제 가운데 40년을 있었더라 한 줄로 나오죠. 근데 그 40년이 어떻게 뭘 했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가능성은 야 우상 만들어 시끼야 그렇게 하면 가서 툭툭툭툭 눈물을 흘리면서 우상을 만드는 장면 우리 유추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살이 패이는 고통을 경험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오체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사사시대에. 그러니 엄마가요 아이가 태어나서 오체브 근데 진짜로 고통스러웠으니까 오체브라는 단어가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베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베츠. 없는 단어입니다. 오체브. 그게 여기 드고아의 그 아버지 아수훌 그 어떤 그 유대인들의 어떤 영적 컨디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아내를 취하고 그다음 저 세상으로 달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눈물이구나, 이거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야베스의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야베스가 하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래서 여기 아뢰어라는 요 단어와 이름하여 이르되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 카라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카라, 부르다라는 단어예요. 이건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엄마도 야베스라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외치면서 오체브 너무너무 슬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기도했고, 야베스가 얘가 태어났는데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마 안 들었겠습니까? 밤마다 우는 어미의 기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나라를 좀 구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듣고 자랐더니 얘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카라, 하나님께 카라 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로 하면 바라크 라바 에트 게블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라크 하면 축복하소서, 여기 라바 에트 하면은 많이 이런 뜻이고, 게블리 하면 우리의 경계, 우리의 지역, 우리의 땅, 게불 하면 땅입니다. 땅. 우리의 땅을 많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 알 수 있듯이 큰 민족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취하는 이 사사 시대에 땅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 이겁니다. 이건 구속사적 기도를 의미해요. 주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저 우상을 다듬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땅을 넓혀 주옵소서, 약속의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컨대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여 나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합니다가 아니고 주여 약속하신 땅을 취하게 하소서, 이겁니다. 이걸 구속사적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주여 이 나라 잘 되게 하옵소서, G2 국가 되어서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그게 야베스의, 우리가 생각하는 야베스의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 잘 살게 하실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그건요 열방 섬기라는 겁니다. 열방 섬기라. 주여 약속하신 주의 재림 앞당기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구속사적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삶은 따라옵니다. 구속사적 기도가 먼저고 그 뒤에는 구속사적 삶입니다. 그게 구속사에 수종든다는 개념을 가져요. 구속사적 기도에 의해서 구속사적 생각이 나타나고, 구속사적 생각에 의해서 구속사적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야베스의 기도 너무 중요하죠. 이 기도 때문에 사사들이, 사무엘이, 다윗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만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 한 번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그 사사시대에 숨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숨어서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엉엉 울면서 막 우상을 다듬고 있는 와중에도 주님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몹시 슬퍼 애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마다 부르짖는 숨은 기도에 의해서 사무엘과 다윗 시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정부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거기에 나타난 숨은 기도들 말입니다. 주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다 그 지난 5년의 낙태법 폐지 그게 넘어가고요. 동성애 퀴어 축제가 온 전국에 판을 치고요.
그렇게 할 때 상황은 몹시 슬퍼 애통하다로 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 야베스와 야베스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가 이루어져요. 특별히 구속사적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적 기도는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빨리 그쳐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구속사 기도 아니에요. 뭐냐면 하늘에 정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 어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빨리 어서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들로 넘쳐나요. 여러분, 그 위에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 위에. 주여 코로나가 멈추게 하옵소서. 멈추면 뭐 하려고? 또 재질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게 풀어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흔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땅히 흔들릴 거 흔들리고 마땅히 무너질 거 무너지고, 지금 이 전쟁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우리가 그걸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스가랴 13장 14장에 보면 전쟁 중에 유대인들은 돌아옵니다. 그 찌른 자를 보는 시기가 전쟁 시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거 중보해내는 겁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집안과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면 주여 전쟁을 멈춰 주옵소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저들이 그 찌른 자를 보게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찌른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 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만나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죽고 부녀자들이 강간당하고 너무너무, 그건 여러분 지옥의 일입니다. 지옥의 일. 그 지옥의 일들을 우리가 규탄하고 우리가 정죄하지만은, 그죠? 그 뒤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역사,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 천국의 역사가 이제 그 죄를 덮어버려야 돼요. 구속사적 기도가 있다고요. 여러분, 구속사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새벽마다 밤마다 와가지고 주여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잘 돼야지, 잘 되십시오.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무슨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모든 것들.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거는 그거죠. 다 그거 아닙니까? 무슨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그 고민이 안 되는 삶,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서 우리 자유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도 그거 압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뒤에 붙여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차고 넘치도록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구속사적 기도가 먼저입니다. 구속사적 기도. 그렇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죠? 이게 공성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그죠? 환난으로부터 행하여 아차부가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하면 죄, 라라는 뜻이고, 이 죄와 사단으로부터 멀리하여 행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에는 지금 아싸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행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적극적인 액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뭘 행할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쉐마, 샤마르, 아싸, 제가 이 신명기의 세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번째 단어 아싸, 듣고 지켜 행한다 할 때에 주여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행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아차브, 몹시 슬퍼 애통함이 없어지게 하십시오, 이겁니다. 지금은 내가 못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야베스의 기도예요. 지금은 내가 여기에서 우상을 다듬는 일을 하고,
지금은 내가 저들의 채찍에 맞아 내 살이 패이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내가 행하지 못하지만 행하게 하십시오. 이 악에서 벗어나 이거예요. 이게 원문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아차부가 없게 해주십시오. 슬픔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구속사적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원어로 하면 보 엘로힘, 보의 히필 형사 그 동사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게 했다. 하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문이 열려 들어가게 했답니다. 구속사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문이 열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것대로 문이 열려 들어가게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사사시대를 종결하는 구속사의 기도였다. 이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거 사람 이름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이방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그죠? 그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종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구속사의 문이 열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겐 족속과 레갑 가문이라는, 나중에 이 레갑 가문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충성했던 가문으로 남아있는 종족들입니다. 기도하셔야 되겠죠? 구속사적 기도를 하셔야겠다. 어미가 그렇게 기도하면 자석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미가 주님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 이 고통을 이제 멈춰 주십시오. 기도하는 걸 듣고 야베스가 힘을 내어 그걸 기도합니다. 힘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는 그 기도, 이런 것들은요 분명히 흘러갈 겁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드리다 보면 우리 때에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서 흘러갈 겁니다. 허락하셨다. 나중에 그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그 새로운 시대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11절부터 나타나는 20절까지, 1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집트에서 편입된 유다 지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족보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글룹 칼레브죠. 칼레브, 짓다, 공격하다. 글룹이 무힐을 낳았고,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인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 구속사에 수종드는 삶을 산다. 계속해서 이방인들하고 연결된 유대인들을 지금 계속 나타내고 있더라. 무힐 하면은 값입니다. 값, 가격, 임금 이런 뜻이고, 그래서 메하르라는 단어, 가격. 에스돈의 아버지요, 여성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돈은 벳 라파해서, 라파하면은 여호와 라파 그게 아니고 르바인 족속이라고 해서 거인 족속을 의미하고, 벳 하면 집입니다. 거인 족속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세아 하면 쩔뚝거리다. 그 다음에 이르 나하스 하면은 뱀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드힌나, 테힌나 해서 단언하다라는 뜻. 다 레가의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여기 지금 이르 나하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의 도시를 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이 본래 이름 했던 것을 그대로 취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취한 곳에 다시 풀어놓는다는 개념을 가져요. 요거는 그죠? 그 벳 라바 역시 마찬가지죠. 거인 족속의 집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 지역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취했다. 바세하 하면 쩔뚝거림 이런 표현. 드힌나, 근데 여기 드힌나, 이렇게 테힐라, 테필라 이런 것처럼
테힌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탄원하다, 기도하다라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기도. 다 레갑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세상을 정복한다는 개념을 여기 에스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그나스의 아들 들어보셨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첫 번째 사사의 이름. 그래서 온니 하면은 그 라이언, 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라이언이에요. 그다음에 스라야 하면은 야훼께서 사라흐 하면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스라야. 온니엘의 아들의 이름은 하닷이요. 하닷 하면 두려움이라는 뜻이죠. 그다음 무오노데 하면 메오나티, 나의 거처. 오프라 하면은 암사슴.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게라하심, 철공들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그들은 공장들이었더라. 철필로 새기는 자들이었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필로 새기는 자는 건축가일 수도 있고요. 그 정과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건축가일 수 있고, 그 벽돌에 말씀을 새긴다는 개념도 가집니다. 그 돌에 그 십계명 돌판에 이렇게 새긴다. 이게 이제 하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새기는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의 성읍들을 정복한다거나, 그 다음 여기 그나스의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죠, 뭐 싸우는 개념, 그 다음 암사슴 같이 막 높이 뛰어다닌다는 개념, 뭐 철필로 새긴 말씀 가까이 있다는 개념 가진다 할 수가 있죠. 그러니 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 긍정적으로.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은 긍정적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 드디어 나오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옵니다. 이 분네하면은 파네라는 단어, 돌이킴이라는 뜻입니다. 회개한. 여분네하면 회개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 같이 살다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킨 자를 여분네 표현합니다. 칼레브 하면, 콜레브 하면은 전심이라는 뜻이고, 본래 이름은 켈레브 게라는 뜻입니다. 전심이라 할 수도 있고 게라고 할 수도 있는. 둘 중에 우리가 뭐 알아서 부르세요. 마음에 들면 전심이라 부르고 안 들면 게라 부르고. 그래서 자손은 이루 하면은 그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의 성읍. 그다음에 엘라 하면은 테레빈 나무예요. 이 뭐 굉장히 큰 나무라 할 수 있는 엘라. 나암 하면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고,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이렇게, 그나스 옆구리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여할렐렐 할랄하면 비추다라는 뜻. 엘에 하나님이 비추신다는 의미. 여할렐렐 비추다. 그다음 십 하면은 흘러나오다. 시파 하면은 여성형입니다. 흘러나옴의 여성형. 그다음에 디리아 하면은 그 야레라는 뜻, 두려움이고, 아사렐 하면은 형통케 하다. 아사르엘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개념. 다 좋은 이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의 아들들 해가지고 첫 번째 나타나는 애들은 바로의 딸 비디야의 아들들이에요. 여기 17절에 나타나는 아들들. 그 다음 그 18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여후디야 있죠. 여후디야. 이게 여러분 그 유다 있지 않습니까? 유다. 벤 예후다 이렇게 표현할 때 유다를 예후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후디야 하면은 여성형입니다. 유다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두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하나는 바로의 딸하고 결혼했고 하나는 유다 여자하고 결혼했다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방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영향을 받은 에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여자에게서 난 아이들의 특징, 이방 그 바로의 딸. 근데 바로의 딸의 이름이 뭐예요? 여기 지금 비디야. 이 원어로 하면 바트야입니다. 바트 하면 딸이고 야는 야훼예요. 야훼의 딸이죠. 그러니 바로의 딸이라서 우리 깜짝 놀랐는데 얘 이름이 바트야예요. 여호와의 딸. 바로의 딸이었다가 여호와의 딸 개종한 신분 세탁을 했습니다. 신분 세탁. 그렇게 보셔야 하겠다. 그럼 여기 바로의 딸의 아들들의 이름이 17절에 다 나타납니다. 17절. 보니까 남은 자, 여기 예테르 남은 자, 메렛 하면은 반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역. 이 둘째 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에벨이라는 단어가 흙먼지, 에펠 이런 단어 흙먼지. 그 얄론 하면은 룬 하면 숙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머무르다, 숙박하다. 근데 메렛이라는 애가 이름을 그 아이들 낳았는데 미리암 해서 백성의 반역, 쌈메 하면은 샴 하면은 황폐하다, 에슬드모아 하면은 복종하다. 그 다음에 이스바 하면은 칭찬과 찬양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 셋 중에 둘째가 지금 애를 먹였는데 얘네들은 반역하고 완고하고 막 황폐케 되었다가 복종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도 이게 바로의 딸들의 어떤 딸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하는 것이고, 여후디야의 아들들을 봤더니 야라드 하면은 야라드 내려오다, 하강하다. 그래서 뭔가 위에서 천국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개념을 가집니다. 야라드. 그다음에 소고의 조상 헤벨 하면은 연합, 친구.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여우디야, 유다 여자에게서 낳은 아이들은 위에서부터의 어떤 방문, 그 다음에 같이 연합된,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 순종 이런 삶을 살았더라는 것을 알 수가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나타나는 그 나함의 누이인 호디야의 아내의 아들들은 이거 보고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도 가미 사람 그 일라의 아버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이며 이렇게 돼 있죠. 가미 하면은 통뼈입니다. 통뼈. 그냥 뼈 말고 이렇게 뼈가 단단한 사람, 통뼈. 에스드모아 하면 복종입니다. 근데 나함의 누이 하면은 위로의 뭐 누나 뭐 이런 표현.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 뭔가 힘을 주시고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요. 시므온의 아들들 하면 암논, 아멘이란 뜻이고요. 린나 하면 울림이란 뜻이고, 벤 하나면 자비의 아들, 딜론 하면 선물입니다. 얘네들도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선물. 이시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다. 그래서 소헤트 하면은 이것이거든요. 조트. 그래서 벤 조트. 그래서 이것의 아들. 얘네들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소헷 하면 이것, 벤 소헷 하면은 이것의 아들 이거예요. 그러니 이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구원을 누린 사람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 여기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얘네들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뭐 했냐면 23절에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왕과 함께 거주하며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봐도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역대기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기억한다 이겁니다. 요게 그 역대기 주제. 제가 제일 처음 그 역대기 서론할 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여기 셀라의 자손들은 늘 세마포옷을 짜는 일들과 왕의 일을 하는 일들을 옆에서 도우면서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오늘의 결론, 이방의 교회의 영향을 받은, 이방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누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 만나면,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사실 얘네들은 유대인들인데 다 이방 사람들 가까이 있다가 이름들을 다 봐라, 복의 이름들 아니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이 없죠. 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 조상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 조상들 중에 이 이름을 쓴 게 있나 없나를 보고 요 이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족보에 나타난 이름들은 귀한 이름들이에요. 이 족보의 이름만 봐도 유대인들에게 이 유업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렇다면 요거를 언젠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때가 분명히 있겠죠. 없을라나? 있다면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이름들 보통 이름들이 아닌데 이방인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봐라. 복된 이름들 아니냐. 이방인들 가까이 이 겐족 속에 영향을 받은 야베스의 기도를 봐라. 이거는 보통 기도가 아니다,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 하나는 이방인 옆에서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은 돌아온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지금도 이 기도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는 이 야베스 구속사적 기도를 감당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기도 드리시다가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대로 여러분 주를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란이 전쟁을 참여하니 많이 지금 중요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우디가 중재자 역할을 본래 하려고 했었어요.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유대인 그 지역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사우디로 옮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슬람 세계 안에서 사우디가 주도권을 좀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화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 상황 중에 지금 나타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우디라는 이 나라가 그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전쟁을 지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묵살할 수도 없는 굉장히 중간에서 애매한 상황이 지금 돼버렸고, 기존에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이란이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 이슬람 세계 안에서도 그게 사단의 분열의 영이죠. 이놈 분열의 영입니다. 결국 사단이 나는 분열을 망합니다. 그죠? 주기끼리 잘 지내면 되잖아요. 수아파 그 시아파 뭐 순위파 이런, 그죠? 잘 지내면 돼. 이게 또 분열돼 가지고 주도권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전쟁에 개입되면 자연스럽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되어지고 있는 것하고 중국 대만 전쟁 지금 위기하고,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 연결되어 있는 것하고 중국과 북한과 이란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러시아, 터키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전쟁에 개입되어지는 순간부터 이쪽도 다 바빠집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지금. 그러니 몇 차 아랍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이 차원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 그 차원을 지금 넘어서는 상황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은데, 그죠? 이걸
국가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우르르 도미노처럼 다 지금 넘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 지금 계속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족보를 보고, 그다음 여기 에돔 자손들의 족보를 보고, 그다음 이스마엘 자손들의 족보를 보면서 계속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그래서 저는 우연이 없다 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 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이름을 선포하고, 여기 나타난 이름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름들 같지만 유대인들 약간 옆에 붙어있는, 이방인들 옆에 붙어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지금 이 여러 가지 진동들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옷과 같고 옷은 벗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는 대로 나가는 건 이건 진짜 영원한 죽음이에요. 한 영혼이 예수로만 이 영혼이 거듭납니다. 다른 이름, 다른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람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주여 하나님이 진동의 시간 동안 그 생명의 역사로 이 시간을 좀 채워주시고, 주님 전쟁을 멈춰주십시오.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그 영원한 나라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 계절 동안 이것을 중보해내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내 뜻과 또 우리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 하는 기도를 뛰어넘어 주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기근과 핍박이 있을 때에 하나님 함께 동시에 부흥이 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마땅히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퍼져나가는 복된 계절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여, 하나님 지금 이 환난과 재난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입맞추는 일들이 이 계절 가운데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교회의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하나님 그저 일어나는 전쟁, 하나님 그냥 일어나는 기근,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 이 흔들림 속에 아들에게 입맞추는 계절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와 그 반석 위에 서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전쟁이 멈춰지기를 기도치 아니하고 하나님 이 환난과 기근과 핍박 가운데 주의 복음 역사가 왕노릇하기를 이 시간 축복하오니 주님 오셔서 이 계절에 일하시고 천군 천사로 일하시고 교회가 기도로 일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왕노릇하게 하옵소서. 막혀진 모든 복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막혀진 복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님 오셔서
그 문들을 열어 젖히시고 주의 다시 오심,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맞이하는 세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계절을 일하시고 영광을 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